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는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화를 스피드 문화라고 합니다. 스피드 문화. 그만큼 사람들은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을 좋아하고 이 빠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 빠른 문화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스피드 문화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척도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통일호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학원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7시간 정도 걸렸어요. 너무나도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가지를 않아요. 나는 그때는 새마을호가 가장 빠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못 가서 새마을호보다 더 빠른 기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KTX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KTX를 타게 되면 부산에서 천안까지 3시간 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얼마 전에 이 KTX보다 더 빠른 기차를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울산의 어떤 그 연구소에서 과학 연구소에서 만든 기차인데 어떤 기차냐 하니까는 개발한 건데 자기 부상 기차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부상 기차라고 하는데 이 자기 부상 기차는 KTX보다 4배나 빠릅니다.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6분 만에 돌파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거 타고 이제 부산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분 만에 돌파를 해요. 스피드입니다. 모든 게 다 스피드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 자기 부상 열차보다 더 빠른 것이 또 만들어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기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마다요 이 경쟁률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데 그 경쟁 속에서 뭐가 척도가 되냐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2G에서 3G로 가더니 3G에서 4G로 가더니 4G에서 LTE로 가더니 LTE에서 LTEA로 갑니다. 지금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도 말이죠. 이제 누르지도 않고 그냥 눈 동작으로만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목소리만 듣고도 작동하는 그런 AI 시대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이제 누르지도 않고 목소리 하나로만, 눈으로만, 어떤 경우는 이 뇌파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딱 했는데 스마트폰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상 과학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편의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의점에 가서 보더라도 말이죠. 얼마나 각각의 회사들마다 스피드를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전자레인지에 딱 들어가서 몇 분 만에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가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라면의 종류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스피드인 것이죠. 모든 것이 스피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현대인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 있어요. 죽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인내심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다 조급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빠르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정이 되지 않거나 되어지지 아니할 때 찾아오는 것이 분노인 것이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차가 막힐 때 많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막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은 빠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이 예배도 빨리 맞춰주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빨리 맞춰주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죠. 설교도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설교도 짧게 끝내야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않아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뭐 어떤 말씀인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빨리 맞춰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짧게, 예배도 짧게,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조급하게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참아가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조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조급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급증을 앓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 한번 따라 보십시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울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길이 참으라라는 구절이 몇 번 등장을 하냐니까 3번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가뭄으로 홍수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는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이 굉장히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태풍이 와가지고 말이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 양주에도 굉장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농사하시는 분이 농사 일을 포기한다면 수확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할 철학이 있어요. 철학. 그 철학이 뭐냐면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농사 일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철학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면 농사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당장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급증을 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농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열매를 기대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기대하며 직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빨리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사람들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사꾼과 비슷한 것이죠. 농사꾼들이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대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빨리 좀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열매가 쉽게 맺어지던가요? 쉽게 열리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게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좌절입니다. 낙심과 좌절.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참고 인내하라. 따르십시다. 참고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타임, 시간은 주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농작물에 과실나무에 과실이 열릴 때도 주님의 때에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농사꾼이 무조건 심었다고 해서 열리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길이 뭐하고? 참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굳게 하라. 이 말씀이죠. 길이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말이죠. 언제? 주님의 때에.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는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메시지가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욥은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욥은 가족들이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욥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어. 동방의 가장 큰 부자. 그리고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따지질 않겠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따집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연관된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일이 아니냐고. 당신 때문에 내게 이런 고통이 오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가족들이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난 속에서도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은 알고 있었던 것. 무엇을 알고 있었냐?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열매를 주실 것이다. 비록 나에게 고난이 왔지만 내가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할렐루야.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인내하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을 받기까지 세월이 얼마큼 흐릅니까?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아브라함의 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복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등극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믿음의 야곱, 형들한테 야곱,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베들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에서 형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그 라반의 삼촌 집에서 축복을 받아요. 라반의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대한 양떼들과 가축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세월이 얼마큼 흐릅니까? 20년이나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인내함으로 약속의 열매를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성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인들 가운데서 가장 성급한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한민국 민족이 말이죠.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뭐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빨리. 얼마나 성급하며 조급하며 밥을 먹는데도요, 굉장히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래요. 일을 해도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놀러 다닐 때도 빨리빨리 놀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성격이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오래 참서 인내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 은혜를 받았던 성도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지혜가 뭐냐면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 우리 친구들, 친인척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친구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기도했냐면 4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4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 때에 그 친구의 아들이 펑펑 울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 정말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면 63년 8개월 동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3년 8개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63년 8개월 동안 그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적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63년 8개월 동안 친구 전도를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기도를 해도 뭐 별로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이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거예요. 목회도요. 뭐냐면 인내예요. 목회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수고를 많이 해도 땀을 흘려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지금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계산을 해보면 2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탁월해요. 20년 동안 이 한 자리에서 이 일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더라고요. 인내하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 인내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요?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되도다.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되도다. 시작. 인내하는 자에게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인내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인내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보면은 이게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막 때때로 올라갈 때도 있고 막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이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인내하면서 하는 이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헌신도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게 다 인내예요. 왜? 인내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다가 막 중간에 하차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직장생활 하다가 막 중간에 하차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인내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내하심에.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고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영혼들 전도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담 제자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빈자리가 안 채워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담 제자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예담 제자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던 교회가 탄생된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빈자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내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큰 열매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음원을 한번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주세요. 자, 소리를 약간 더 올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인내를 연단을 소망